일본의 한 요양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92세 할머니가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화장을 했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아프든 건강하든 상관없이 말이죠. 어느 날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매일 그렇게 화장을 하세요? 할머니는 거울을 보며 빗질을 하다가 잠시 멈추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면 세상도 나를 포기하거든요. 우리는 모두 늙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이 길 위에서 어떤 이는 존엄을 지키며 미소 짓고 어떤 이는 모든 것을 잃은 채 쓸쓸히 사라집니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오늘은 철학자들의 사유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빌려 존엄 있는 노후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특별한 기술이나 큰 재산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나무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이 그를 찾아와 물었죠. 당신에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디오게네스는 대답했습니다. 햇빛을 가리지 말고 비켜주시오. 세계를 정복한 왕 앞에서도 그는 자신의 자유를 지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립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집니다.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사회제도에게. 내 노후는 누가 책임져 줄까라는 불안이 커져갑니다. 그러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타인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행위에 달려 있다고 말이죠. 부처님께서도 열반에 드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차등명, 법등명,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고요. 의지할 곳을 밖에서 찾지 말고 자기 안에서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 혼자 사시는 78세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매달 생활비를 보내왔죠. 돈은 넉넉했지만 할아버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경비원이 제안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경로당에서 바둑 상대가 필요한데 한번 오시겠어요? 처음에는 귀찮아 하시던 할아버지가 마지못해 경로당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둑을 두게 되었죠. 한 달 뒤 할아버지는 아침마다 스스로 일어나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바둑 실력이 늘면서 동네에서 소문이 났고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이 방문했을 때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보내주는 돈 고맙다. 하지만 내가 진짜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내 역할이었어. 자녀에게 의존하는 삶은 잠시 안도감을 줍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선택의 자유를 내어주고 스스로의 존엄을 잃게 됩니다. 물론 몸이 불편해지면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신까지 의존하는 것과 몸의 도움을 받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다리를 절었고 자유도 없었죠.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몸을 통제할 수 없지만 내 생각만큼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진정한 자유는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독립성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아로 설명합니다. 고정된 나라는 것은 없지만 매 순간 나를 만들어가는 선택은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녀가 효도하지 않는다고 괴로워하는 대신 나는 오늘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묻는 사람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한 노인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 그러니 요양원에 가겠다. 자녀들은 깜짝 놀라 만류했지만 노인은 단호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간 후 노인은 그곳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더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주고 책을 읽어주었죠. 자녀들이 방문했을 때 노인의 얼굴은 집에 있을 때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여기서 나는 누군가의 짐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야. 의존이 아니라 자립. 그것은 혼자 모든 것을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을 받되 내 선택권을 지키고 내 역할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쓸모없다고 여기는 순간 존엄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노년의 또 다른 두려움은 외로움입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고 가족과의 시간도 줄어듭니다. 혼자 남겨진다는 공포가 많은 이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직시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 수 있다고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기대가 아니라 나 자신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외로움과 고요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외로움은 타인의 부재로 인한 괴로움이지만 고요는 자기와 만나는 기회입니다. 정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요 속에서 번뇌가 사라지고 평온이 찾아온다는 뜻이죠. 일본 교토의 한 선승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한 산속 암자에서 홀로 수행했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계시면 외롭지 않으십니까? 선승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외롭다는 것은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는 집착입니다. 나는 매일 산과 대화하고 바람과 이야기하고 내 마음과 만납니다.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가 되면 두렵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마주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 독거노인 프로그램에서 만난 한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처음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할머니는 매일 울었습니다. 자녀들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친구들이 다 떠났다고 상담사가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하루에 30분만 혼자 산책하시면서 주변을 관찰해 보세요. 꽃이든 나무든 하늘이든 뭐든 좋습니다. 할머니는 반신반의하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걷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길가의 개나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달 후 할머니는 동네 고양이들의 이름을 다 외웠습니다. 석 달 후 할머니는 노트에 매일 본 것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변했다. 저 나무도 나처럼 늙어가는구나. 1년 후 할머니는 상담사에게 말했습니다. 혼자라는 게 이렇게 평온한 줄 몰랐어요. 이제는 자녀들이 와도 부담스럽지 않아요. 나 혼자도 괜찮거든요. 고독과 고요의 차이는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혼자를 결핍으로 보느냐, 자유로 보느냐의 차이죠.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줄 모르는 사람은 사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고독을 두려워하는 것일 뿐이다. 부처님께서도 가장 깊은 깨달음은 홀로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얻으셨습니다. 대중 속에서가 아니라 고요 속에서 말이죠. 노년의 고독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고요로 바꿀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혼자를 즐길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과 함께 있을 때도 진정으로 자유롭습니다. 한 요양원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평생 후회하는 게 하나 있어. 아버지한테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한 번도 못했거든. 지금 생각하면 그 말 한마디면 됐는데 평생 못했어. 말은 사라지는 것 같지만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구업, 입으로 짓는 업이 몸으로 짓는 업보다 때로 더 무겁다고요. 선한 말은 복을 낳고 거친 말은 괴로움을 낳습니다. 스토아 철학에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젠가 끝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면 오늘 전하지 못한 말은 영영 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후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한다고 더 많이 말할 걸,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할 걸, 고맙다고 제대로 표현할 걸, 큰 업적이나 재산이 아니라
전하지 못한 말 한마디를 후회합니다. 부산의 한 요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85세 할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기억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죠. 아들이 찾아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 기억하세요? 할아버지는 잠시 멍하니 아들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보니까 내가 사랑했던 사람인 것 같아. 그 말에 아들은 펑펑 울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셨다면 기억이 사라진 후에도 그 말의 온기는 남았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중요한 말을 아낄까요? 창피해서, 어색해서, 나중에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하지만 나중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레비나스는 말했습니다. 타인의 얼굴을 마주한다는 것은 윤리의 시작이라고요. 상대를 진정으로 본다면 말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불교에서는 사성제를 말합니다. 괴로움의 원인 중 하나가 애별리고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헤어짐이 괴로운 이유는 전하지 못한 말들이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않은 사랑, 표현하지 못한 감사, 전하지 못한 미안함. 서울의 한 가족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암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딸은 매일 병원에 찾아가 어머니 손을 잡고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내가 대학 갈 때 도시락 매일 싸주셨잖아. 그거 정말 고마웠어. 엄마, 내가 고등학교 때 반항해서 미안해. 그때 엄마 많이 속상하셨을 거야. 엄마 사랑해. 내 인생 최고의 엄마야.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너 이런 말 하려고 내가 암에 걸려야 했니? 건강할 때 이런 말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습니다. 건강할 때, 기억이 있을 때, 지금 이 순간에 말해야 합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으니까요. 노년이 존엄한 이유는 큰 업적을 남겨서가 아닙니다. 말 한마디가 관계를 세우고 사랑을 전하고 용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지혜 때문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미다스 왕 이야기가 있습니다. 손 떼는 것마다 금으로 변하는 능력을 받았죠. 처음에는 기뻐했지만 음식도 금이 되고 딸도 금이 되자 절망했습니다. 행복은 금이 아니라 지금 누릴 수 있는 것들에 있었던 겁니다. 현대인들은 행복을 미룹니다. 은퇴하면 여행 다닐 거야. 손주 보면 행복할 거야. 돈 좀 더 모으면 편하게 살 거야. 하지만 그 나중이 왔을 때 건강은 없고 기력은 떨어져 있고 함께할 사람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족을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이가 가장 부자라고요. 부족함을 채우려 평생 달리다 보면 정작 이미 가진 것의 소중함을 놓칩니다.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사치나 쾌락이 아니라 고통 없는 평온한 마음이라고요. 아타락시아, 마음의 평정.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대구의 한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평생 식당을 운영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은퇴하면 제주도에 집 사서 여유롭게 살 거야. 70세에 드디어 식당을 정리하고 제주도로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새 집에 도착한 첫날 할머니는 울었습니다. 너무 조용했거든요. 평생 시끄러운 주방에서 손님 응대하며 정신없이 살다가 갑자기 멈추니 공허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이 행복인지 몰랐습니다. 2년을 그렇게 보내다가 할머니는 결국 제주도 집을 팔고 대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동네 경로당에서 주 3회 반찬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돈 벌 때보다 지금이 더 좋아. 내가 만든 음식 맛있다고 할 때 그게 행복이더라고. 행복은 어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밥 한 끼, 이 햇살 한 줄기, 옆에 있는 사람과 나누는 웃음 한 번. 그 속에 이미 행복이 있습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말했습니다. 족함을 알면 욕되지 않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 더 많이,
더 크게를 줬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알 때 비로소 평온이 찾아옵니다. 불교에서는 중도를 말합니다. 너무 모자라도 너무 넘쳐도 괴롭습니다. 적당한 그 중간, 균형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어느 노스님께서 법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평생 행복을 찾아 헤매다가 죽을 때가 되어서야 깨닫는다. 행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것이었다고. 오늘 아침에 눈을 떴다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밥을 먹을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이미 우리 곁에 있는 것들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일본의 한다도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시는 이 순간에 모든 것이 있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불안도 내려놓고 지금 이 차의 온기와 향에만 집중한다. 그것이 선이고 그것이 행복이다. 행복을 미루지 마십시오.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요양원에서 가장 많이 듣는 후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나 자신을 너무 혹사했어. 내 몸 좀 더 챙길걸. 평생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돈을 위해 자신을 뒤로 미뤘습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 후회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는 남도 사랑할 수 없다. 자비는 타인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베풀어야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라고요. 자신을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타인도 진정으로 존중할 수 없습니다. 광주의 한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평생 자영업을 하시며 아침 5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주무셨습니다. 자녀 셋을 대학까지 보내고 손주들 용돈도 챙기고 빚도 다 갚았습니다. 70세에 사업을 정리하고 쉬려고 했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무릎은 퇴행성 관절염, 허리는 디스크, 당뇨에 고혈압까지.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 몸을 너무 혹사하셨어요. 지금은 관리해도 늦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병원 의자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 가족 위에 산다고 했는데 정작 나는 하나도 안 챙겼구나.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책임감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고 내가 행복해야 타인에게도 따뜻할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몸을 돌보는 것은 의무다. 그렇지 않으면 정신도 건강할 수 없다. 불교에서는 4대 땅물불바람의 조화로 몸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 균형이 깨지면 질병이 생기고 균형을 유지하면 건강이 유지됩니다. 몸을 함부로 다루는 것은 스스로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어느 선승이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스승을 공경한다면 내 몸을 공경하라. 내 몸이 스승의 가르침을 전할 그릇이기 때문이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또한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 후회, 상처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 마음이 병듭니다. 자신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현재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제주도의 한 할머니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오늘도 잘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몇 년 계속하다 보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내가 나한테 고맙다고 하니까 하루가 달라지더라고요. 내 몸이, 내 마음이 소중하게 느껴져요. 자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좋은 음식 한 끼 챙겨주기, 무리하지 않고 쉬어주기, 과거의 실수를 용서해주기, 스스로에게 수고했어라고 말해주기, 그것이 자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애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보호하듯 모든 중생에게 무한한 자애심을 일으켜라. 그런데 그 모든 중생에는 나 자신도 포함됩니다. 존엄 있는 노년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의존이 아니라 자립할 때, 고독이 아니라 고요를 즐길 때, 말을 아끼지 않고 진심을 전할 때, 행복을 미루지 않고 오늘을 누릴 때,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 때, 이 5가지를 실천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 존엄을 잃지 않습니다. 요양원에 가든, 집에 있든, 혼자든, 가족과 함께든 상관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업을 짓고 업이 길을 만든다. 오늘 내가 선택한 그 마음 하나가 내일의 나를 만들고 마지막 순간을 결정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그대의 삶을 사랑하라.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늙음도 아픔도 죽음도 모두 삶의 일부입니다. 그것을 저주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때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불교의 핵심은 무집착입니다. 젊음에 집착하지 않고 건강에 집착하지 않고 영혼에 집착하지 않을 때 오히려 평온이 찾아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변화가 두렵지 않습니다. 한 선승이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왜 슬퍼하느냐? 나는 평생 이 순간을 준비해왔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두렵지 않으십니까? 선승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려움은 집착에서 온다. 나는 아무것도 붙들고 있지 않다. 그러니 놓을 것도 없다. 존엄 있는 노년의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붙들지 않는 것, 오늘을 충실히 살되 내일을 집착하지 않는 것, 사랑하되 소유하려 하지 않는 것, 살되 영혼을 바라지 않는 것.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철학한다는 것은 죽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철학이고 그것이 지혜입니다. 어느 호스피스 병동의 벽에 이런 글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마지막인 것처럼 살되 영원히 살 것처럼 배워라. 이 역설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죽느냐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후회와 미련 속에서 죽을 것인가? 평온과 감사 속에서 죽을 것인가?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죽음 앞에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깨어있고 노력하라는 말씀입니다. 존엄은 누군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지키는 것입니다. 나이가 몇 살이든 몸이 얼마나 불편하든 마음만은 자유롭고 고요할 수 있습니다. 한 요양원 어르신이 쓴 시가 있습니다. 나는 늙었지만 꺾이지 않았다. 몸은 굽었지만 마음은 곧다. 기억은 흐릿하지만 사랑은 선명하다. 내일이 없을지 몰라도 오늘은 있다. 이것이 존엄입니다.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는 것. 철학자 칸트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목적 그 자체다. 수단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쓸모가 있어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노년이 되면 사회는 우리를 쓸모없다고 여깁니다. 생산하지 못하고 기여하지 못한다고요. 하지만 존재의 가치는 쓸모에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것 자체로, 살아온 세월 자체로 우리는 존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니고 있다. 부처가 될 씨앗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이, 건강, 능력과 상관없이 모든 존재는 본래 존엄합니다. 인천의 한 요양원에서 만난 96세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치매 걸렸다고 해. 맞아. 어제 먹은 밥도 기억 못해. 그런데 말이야, 50년 전 신혼여행 갔을 때 남편이 내 손 잡아주던 그 따뜻함은 생생해. 그게 뭔지 알아? 그게 사랑이야.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아. 존엄은 기억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것, 살아온 것, 사랑한 것.
그 자체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가 내일의 우리를 만듭니다. 자립을 선택하고 고요를 즐기고 진심을 전하고 오늘을 누리고 자신을 돌보는 마음. 그 마음이 쌓여 존엄 있는 노년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철학자들의 사유는 결국 같은 것을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라고,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자신을 사랑하라고, 존엄은 멀리 있지 않다고, 후회 없는 삶, 존엄 있는 노후. 그 길은 오늘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선택하는 마음 하나에서 시작됩니다.